할렐루야.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약한 나를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셨음을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겪은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 안에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느새 세상에 속하려 드는 돌이켜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로 걷도록 하실 성령님을 오늘 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6장 1절 4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기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정성이지만 주의 영화로우신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마다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베푸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라 아느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비도 왔다가 맑은 날도 됐다가 바람이 많이 불었다가 또 흐릿흐릿하다가, 그죠? 어디 강원도에서는 춘삼월인데 폭설이 내려가지고 차가 많이 길에 꼼짝도 못하고 묶였다고 그러죠. 또 어디 아파트는 정전이 돼가지고 이 추위에 정전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모두 떨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한동안 포근해지는 것 같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봄이 오려나 했었는데 이렇게 눈이 내릴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날들을 지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염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미래를 만나도 그때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실은 은금을 곳간에 들여놓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마음 편히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이라고 나왔습니다. 청년이면 40이 채 안 된 나이입니다. 오히려 더 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거나 혹은 정말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악바리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머리가 아주 현명하여서 재테크를 너무 잘했다든지 이래서 많은 재산을 불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경황이 어떻게 모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부자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는 많은 부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잃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돈이나 다른 영역거리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좀 고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이러면서 서로 내가 더 큰 자가 되지 않을까? 높은 자리에 천국에 가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자리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큰 자, 높은 자리 아니면 더 좋은 것 이런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귀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로 다가온 거죠, 이 청년이.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떤 일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청년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것입니까? 영생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그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대로 영생 역시도 어떤 것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혹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영생을 마치 자기의 돈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선한 아버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값없이 얻어지는 이 영생을 우리가 은혜로 알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계명을 따르는 순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지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얘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계명이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거꾸로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지만 영생에 대한 갈구만큼은 참 진지하고 대단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것부터 알려주신지 볼까요?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에서부터 9계명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5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앞에 부분이 빠졌습니다. 10계명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5번부터 10번까지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정말로 당당합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이보다도 더 어떻게 잘해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 내가 다 지켰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다가 착한 일도 많이 했답니다. 멋집니까? 이 정도면 거의 엄친아 수준이죠. 얼굴 잘생겨, 공부도 잘해, 성품도 좋아,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칭찬이 오지 않아요. 그래 너가 너무나 잘했도다, 영생을 얻겠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명을 따라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 곧 믿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처럼 따라서 획득하려고 하는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정작 영생에 대해서 갈구했던, 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떤 계명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이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소유를 나누라는 말에 근심하며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소유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영생을 갈구했지만 이 청년이 영생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저 재물에 관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런 불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당연히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냥 감 떨어지듯이 천국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좀 해서 내가 천국 가는 일이 마치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역시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천국 사이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어떠한 행위와 방식으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누릴 은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갈급하였던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신 앞에,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구세주, 구원자, 그 영생을 주실 분이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아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그저 선생님 따위인 것이에요. 그저 좋은 교훈을 주는 선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계명을 잘 따랐다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계명을 알려주실 때 왜 뒷 계명만 알려주셨냐? 앞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곧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계명을 알려주실 때 일부러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그 청년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잘 지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뒷계명만 알려주신 거예요. 뒷계명만 언급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잘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근심하며 돌아가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구해볼까 했지만 결코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우시면 뒤에 문을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에게 재물은 영생보다 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이 지금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물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재물은 내일이나 모레나 알 수 없는 미래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정감을 보장받는 가장 큰 능력의 것으로 돈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게서 나옵니까? 돈이 그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당신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떡을 먹고는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삶은 곧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였지만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재물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것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의 소유, 곧 우리들의 가진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것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재물이 지켜줬고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으며 또 그 재물이 자신을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재물을 허락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구하였고 내가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으며 내가 미래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주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부분 다른 데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2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이 쌓았어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곡간을 지금 있는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쌓였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것을 거기 곡간에다 쌓아놓으면 내가 여러 해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미련한 자가 지금 자기 목숨을 곧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가 지금 곡간을 짓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하여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하여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날씨조차도 가정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서 찾으려고 하는 평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차라리 버려서라도 영생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묻지 않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 대신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그 필요를 위해서 주셨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부자 되었음을 감사하여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